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고 또 어떻게 이루셨느냐.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흐름은 끊어지거나 또 그 의미와 그 역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망대죠. 망대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지금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모이기를 힘쓰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망대 운동의 흐름 속, 그 속에 있는 나, 우리 교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응답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되고,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한 망대. 망대라는 말은 제가 우리 한 해 동안 붙잡고 오고는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금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성도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는 망대가 아닌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망대를 만들어서 자꾸만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이제 교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로 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피할 곳이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모르고 못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 이거 바르게 의미 심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제사장들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고 왜 한 시대의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 일을 위한 망대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막과 제사와 예배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교회를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를 위해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 결국은 이 언약과 이 제사와 이 예법과 이 모든 율법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문화를 살려야 되는 그 이유와 그 운동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속에서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시편 48편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망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대교회의 망대는 안전한가?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은 지금 이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표가 여기에 두고, 그 목표를 여기에 두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망대,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은요, 흑암 망대의 흐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흑암 망대의 흐름이 시대를 주도하고 결국은 이 시대를 주도했지만 심판과 재앙을 불러오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이게 흑암망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이라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나로 돌아가요. 나밖에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요. 자꾸 여기로 숨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복음 앞으로 피하고 말씀 앞으로 피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여기로 피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 것이 전부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이 쾌락과 즐거움, 다른 행복, 여기로 계속, 그리고 또 여기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로 피합니다. 사단이 준 선물, 사탄이 가져다 준 거, 그걸 붙잡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심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강대국 그 시대에 강대국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아람, 블레셋. 여러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강대국들이 흑암의 망대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과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회복할 때마다 이 강대국들은 전부 뭐요?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언약 놓치는데요. 이 망대 운동의 흐름, 흑암의 흐름이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전쟁으로 계속 포로로 잡아가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 그리고 이제는 중세 교회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 현대, 여러분 3단체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모를 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3단체가 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걸 뭐 3단체단 말다, 이거 뭐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니, 뭐 유대인 조직이니, 여러분요, 그 모든 프리메이슨 또 이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이 바벨탑 운동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세계 문화와 교육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위 0.1%, 그러니까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이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래, 갈수록 뭐요?
그리스도가 빼야죠. 요즘 크리스마스 이제는 12월이 되면 얼마나 지금 캐롤이 길거리에서 넘쳐나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틀어놓고 있다니까요. 몰라도. 그런데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를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없애기로 합법화하고 그랬다니까요. 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경도 변질하게 만들고 성공도 없애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를 이 흑암 망대의 흐름이 주도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빛의 망대의 흐름을 이끌어 오셨어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흑암 망대의 흐름이 언제나 주도했고, 언제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몰려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은 빛의 망대의 흐름 속에 있는 남은 자들을, 그 사람들을 소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노력한 거,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그 소득이 그게 진정한 나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해서 노력해서 얻은 만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고 이 흑암 망대의 흐름을, 시대를 주도하는 이들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돈 싸움이 아니라니까, 믿음 싸움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는 소수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 이거 아는 사람, 지금 오늘 이 예배와 이 제사장을 왜 세우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의 의미와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에 자기들이 잘한 게 있어요? 없다니까. 그냥 예배만 했어요.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셨다니까. 여러분,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전부 요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의식주 때문에. 그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 자기 나름의 방법 가지고. 아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거 놓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갖다 제사하라고 해놓고 죽이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의 거룩을, 그걸 가로막는 자는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것 자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제사장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나와서 오늘 다른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가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몰라요. 알아도 안 가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 가요. 오늘 여러분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드리고 싶고 살고 싶은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 이게 지금 그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 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제사와 예배가 너희는 가서 희생을 드려라. 이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결국은 이 흐름이 이어지고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초대교회까지. 하나님 이 시대의 로마를, 이 강대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한 시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이 로마 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교회.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노예 모세, 그리고 포로, 그 포로된 자들 중에 남은 자들, 이 말씀을 알아먹는 남은 자들, 6장 14, 7장 14절이죠. 여러분, 이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요, 그 메시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이 남은 자들, 제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 오늘 이 복음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걸음을 통해 소수의 이 하나님의 망대운동의 이 소중함을 깨달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망대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뭐 하셨어요? 시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길을 우리 손에, 또 우리의 걸음 앞에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죠. 내가 혹시 부담되고 나한테 이런 걸 맡기셔서, 아니,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야 행복하고,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 일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게 안전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뭔 일하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오면 뭔 일 맡긴다고 뭐라고, 일 맡기는 게 부담스럽다고, 교회 오면 자꾸 뭔 일을 시킨다고. 아니에요. 그 일이라는 게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진 교회의 직분과 사명들을 은혜 속에서 감당해 나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세상과 사회를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다른 지식, 다른 이유, 다른 만족과 다른 가치, 다른 성공과 다른 목표. 여러분, 다른 이유, 다른 가치, 다른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의 흐름, 내가 지금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모르고 다른 것 쫓아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지.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무릎 꿇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 성도가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요, 빛을 잃은 교회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잃었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3단체를 통해 지금요 세상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여기로 빠집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복음의 유일성을 지금 부인하는 시대예요. 뭐 교회만 답이, 이제 종교 통합,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되고 모든 종교가 같이 가야 되고 기독교만 옳다고 하지 마.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아요? 산 같죠? 산입니다, 산. 올라가는 길 많대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난대요. 다 천국 간다는 거겠죠. 맞아요? 등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도 있고 천주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여러분 신천지도 맞고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도 맞고, 그래 같이 가는 거야. 요즘 우리 TV 보면요, 어떤 사람을 알아주냐? 불교의 스님하고 천주교의 사제하고 기독교의 목사하고 같이 나와가지고요 세상 문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닌, 기독교 정말로 복음을 가진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이미 목표와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시작한 그런 목사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길이 유일한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는데, 오늘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저 수많은 구약에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오신 그 모든 핵심이 뭡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번제물을 잡고,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린 제사 때문에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거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의유, 노력으로 우리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 가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막 하는 행위를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훌륭하게 살 수는 있죠. 좀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등산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도 등산로 만들고 있는 또 조직 이단들 많아요. 등산로 만들지 말고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빛을 비추는 교회. 그래,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서 작아 보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뭐 이 가치와 이 어마어마한 이유 속에 있는 나의 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모르니까 어때요? 세상 앞에 주눅 들어요. 세상 앞에서 예배가 답이 아니라 그냥 교회 그냥 예배 그냥 바람 쐬듯이 오고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제사장적 사명을 참된 이유, 참된 가치와 참된 사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걸 갖다가 해치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 제사장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 교회가 세상 앞에서 구별을 놓쳐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그 중에 성도가 세상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뭐요? 빛을 잃은 교회처럼 세상 똑같이 휩쓸려 가버려요. 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또 주의 종과 목회자들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의 불이 내려 타 죽었다 그랬는데 사실 보면 옷이나 이런 것들은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와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번제단에 쓰는 그 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향료나 이 향을 피우거나 모든 걸 할 때 쓰는 이 불은 항상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불을 가져다가 항상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다른 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민수기 16장 35절에도 이제 좀 시간 지나가면 나오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온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이 들고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꾀합니다. 당을 지어요. 모세와 이 당을 지은 이 사람들이 붙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 불이 내려서 그때도 사람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다 죽습니다. 그때 그런 불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불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제사장 앞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거룩함을 뭐라고 하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뭐냐,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이 제사장들의 온전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온전한 거룩함의 사역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아론이 제사를 다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뭐가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또 온 백성들 앞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비로소 또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제사장이 죽고 날 때 이제 모세가 그 동생들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던 행위 중에 하나, 슬플 때에, 막 괴로울 때에, 분노할 때에 뭐요? 머리를 풀고 가슴팍에 옷을 찢어요. 이걸. 자,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찢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인데 지금? 거룩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형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그런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 특별히나 제사장은 그래요. 가족의 슬픔이라도 가족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네 자녀나 네 가족보다 나보다 네 자녀와 아들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뭐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은 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의식주가 우선이 되어지고 나 중심이 먼저 되고 가족 중심이 되어지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뭐 내가 내 가족 지키는 거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그 우상인 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그런 거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뭐요? 우리가 옷을 찢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우리가 울다 보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뭐가 나와요? 심지어 이런 것도 나오게 돼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심판에 대하여 뭐요? 불만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누가 죽이신 건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막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일이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행하는 삶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 예배에 나올 때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더 나오는, 이제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걸 먹은 거예요. 이걸 술. 그래, 그전에는 요 계명이 없었거든요. 평상시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음료로, 왜냐? 거기에는 석회수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포도주가 거의 음료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허용이 되고 먹어지던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뭐야? 독주, 포도주를 마신 거겠죠. 그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너무 과음하고 왜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냐면, 술을 즐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아파요. 아파. 힘들어요. 젊을 때 너무 술 많이 먹은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하고 나중에 나이 들고 이러면 건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 이걸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인지 모르는 거라, 이게. 얼마나 취했으면 그랬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사를 집행하고 집례하는 사역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아론의 제사에 보조를 들게 하면서 예배를 지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 이제 또 지미하면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염소의 고기, 그러니까 원래 백성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들이 지어서 죄를 지어서 드린 속죄제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는 지금 위임식 제사고 백성들의 이제 거룩과 정결을 위한 그들의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제의 제물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또 그 고기를 먹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응식이고 또 우리에게 뭐 내 몫이다라고 하면 이런 목도 이유도 제사장이 몫이 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로 하면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음으로 백성의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의 속죄를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이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제사장이 행한다라고 하는 의식과 그 백성들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먹고 다 태워붓어. 엘라살, 이다말하고 엘라살이 당연히 모세가 이걸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모세는 지금 그 모든 제사와 예배가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모세는 지금 관리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어쩌면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불에 다 태워본 거라. 그저 그 지금 노한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냐? 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얼마나 노했냐? 그 단어 자체를 보면 마음 금이 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분노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금이 갈 정도로 심하게 모세가 이렇게 노한 거라. 그때 아론이 이게 뭐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닌 순수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린 것도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남겨둔 것은 하나님, 그럼 우리가 먹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욕하셨겠니? 뭐 하셨겠느냐? 우리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니, 안 먹고 드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먹었다면 더 얼마나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을 모세가 어떻게 여기니라? 좋게 여기니라. 지혜롭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재산을 맡겨놨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자기 주인 걸 도둑질한 거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제사에 좀 실수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좋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특별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이유와 가치와 사명을,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가치와 이유와 이 복음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순례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무도 복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교회 중심으로 안 삽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올 뿐이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 후대를 위한 문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내자라고 말하는데도 성도들은 금요일 토요일 놀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나름대로 자기 바쁜 일을 하겠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마저도 토요일만이라도 여러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요, 금토일 교회와 함께하는 문화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화를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문화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간절하게 메시지로 호소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내용은,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이유 없습니다. 전도 선교 위에 이유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이유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성도는 이제 영원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우리는 남길 이 시대의 정복자입니다. 아멘. 이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응답받았다고 왜 다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들,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은 힘든 그때 응답 다 받았고요. 여러분, 실패된 사람은 응답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빛을 비추는, 빛을 잃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남은 자고 교회고, 우리는 소수의 소중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빛의 망대 흐름을 이어갈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고 오늘 종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 세계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서의 하나님 분별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길에 빛을 잃은 이 교회를,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237 치유 서밋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모델적인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